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큰 계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4주 혼외구원 후식의 영생의 첫째에 관한 말씀입니다. 가장 큰 계명이란 복음을 통해 영생의 완성, 그 최고의 영생에 들어가는 법, 그 완성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28절 말씀해 보시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서기관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람마티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원래 뜻은 기록자라고 하는 서기라고 하는 모임의 서기, 기록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서기관은 특별히 어디에 있냐면 유대교의 모임에서 기록하는 사람이다. 그럼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 했을 때 율법을 기록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서기관이라고 번역했는데 또 다르게 번역할 때는 율법 학자다라고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기관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율법학자예요. 근데 어디에서 가르치는 율법을 가르치는 학자냐라고 했을 때 갈릴리나 변방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유대교의 중심에서 뭐를 가르친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기 서기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서기관의 영적인 상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2절 말씀해 보시면 로마서 9장 32절입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찌 그러하냐 라고 되어 있죠.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뭐를 의지했다? 행위를 의지했다. 그래서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걸려 넘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의지하고 어디에 도달해야 되느냐 했을 때 의에 도달하고 구원에 도달하고 그래서 거룩에 도달하고 행복에 도달해야 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해서 행위, 누구의 행위냐면 자기의 행위입니다. 자기의 행위를 의지함으로 인해서 어디에 도달하지 못하는, 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 거룩과 행복에 도달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지금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 이 바리새인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의에 도달하지 못했는데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여 의에 도달하지 못했는데 왜 도달하지 못했을까라고 했을 때 사람들의 신앙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됐느냐 했을 때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했다? 자기의 행위를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위를 통하여 어디에 이르려고 했던 사람,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려고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죠? 은혜 언약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어디 언약이요? 행위 언약 아래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랬죠. 이 행위 언약 아래 있어서 이 사람들의 신앙의 상태는 뭐냐 했을 때 내가 뭘 해서 항상해요. 자기가 뭘 해서 어디에 도달한다? 의에 도달하고 구원에 도달하고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행복에 도달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이 서기관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기도 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또한 누가복음 11장 5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율법 교사가 나오죠. 이 율법 교사가 서기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그래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고 또 거기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백성들입니다. 백성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떻게 했다?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던 사람들,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자기 다른 사람들도 거기 들어가려고 하면 막았던 사람들, 그게 바로 누구냐? 오늘 여기 서기관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 영적인 상태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뱀들과 이 독사의 자식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지금 위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27절 한번 보실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뱀들은 누굴 얘기하느냐?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지금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들은 엄마고요. 뱀들의 새끼들은 그 엄마의 자녀들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율법학자들이 새끼를 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뱀의 자녀들을 만들고 있었던 사람들. 자기도 뱀이지만 자기가 가르친 사람들이요. 그래서 자기를 통하여 배운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백성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까지도 뭐의 자식을 되게 만들었다? 독사의 자식으로 만들고 있었던 사람들. 그게 바로 지금 율법학자, 예루살렘의 서기관들이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 뱀의 세상을 가르치는 자, 그리고 그 뱀의 세상을 양산하고 그 뱀의 세상을 더욱더 견고하게, 그 체계를 견고하게 만들어가고 있었던 사람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고 그 당시에 서기관, 율법학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었던 상태가 뭐냐 했을 때 명분으로 봤을 때,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 영적으로 보셨을 때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의 나라를 더 견고하게 만들고 있었다? 뱀의 나라를 더 견고하게, 그 죄와 사망의 나라를 더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 체계적으로 더 완전하게 만들고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어디에 도달하게 하느냐면 영벌에 도달하게 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서기관 중 한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눈으로 볼 때는 율법학자이지만 속으로, 그 영혼으로 볼 때는 뱀들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그 죄와 사망으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명분에서는 율법을 아주 훌륭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내용으로 보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서도 으뜸이 되는, 대표가 되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최하가 지금 예수님께 와서 질문했다 이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 있었던 서기관, 율법학자들 중에 최고의 서기관이 지금 예수님께 와서 지금 묻는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그 사람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변론하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앞에 보시면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이 변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제목이 부활 논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부활 논쟁은 누가 한 것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복무하고 있었던 사두개인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8절 말씀해 보시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하면서 모세의 제대결혼이라고 하는 법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첫째가 죽으면 어떻게 하고, 둘째가 죽으면 어떻게 하고, 셋째가 죽으면 어떻게 하고, 마지막 7번째 아들까지 죽었나이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천국에서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라고 그런 질문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사두개인들입니다. 지금 여기 그들이 변론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두개인들이 변론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제사장 중에 이스라엘 아론의 후손들 중에 제사장 중에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사독의 제사장의 후손들, 그리고 그 가문들, 그리고 그 집안 사람들 이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레이지파 아론의 후손들 중에서도 사독 계열의 자손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두개인이라고 그렇게 이름이 불려진 것 같아요. 이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 문중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중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 집안 사람들이요. 이게 지금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럼 뭘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율법을 지키는 거,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뭘 지키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제사를 지키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이 제사 행위를요, 그 제사라고 하는 의식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 사두개인입니다. 왜 그렇죠? 백성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제사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예? 속죄제 제사를 드리잖아요. 속건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그 기물을 깨끗하게 할 때 속건제를 드시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제사를 지낼 때 백성들의 사망을 사하여 씻어서 그래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바로 뭐냐? 제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기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 부활에 대하여서 논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부활이라고 하는 건 있다 없다? 당연히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모세의 그 제대 결혼이라고 하는 그 법을 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것이죠.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첫째가 죽고 둘째가 죽고 셋째가 죽고 다 죽었는데 그럼 그 일곱이 다 그 여자의 남편이란 말입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성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이 세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지금 싸웠다고요. 그래서 변론하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변론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찾아봤더니 사리를 밝혀서 옳고 그름을 뭐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따지는 것이다라고. 변론이라고 하는 건 싸우는 거예요. 따지는 건데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하여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따지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 있다 없다? 없다고 믿어요. 그리고 뭐도 없어요? 두 가지가 더 없죠. 예, 사도행전에 보면 천사도 없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없어요? 영이 없다라고 그랬죠.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제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신앙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느냐? 현실주의요. 그 현실주의를 넘어간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간다. 이 물리현상을 넘어간다. 그러면 성경에 있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성경에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도 믿지 않고 부활에 대한 말씀이 있어도 믿지 않고 영에 대한 말씀이 있어도 믿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이 사두개인들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 율법학자라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요 반대예요. 성경에 있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다 믿어요. 정신적인 것들, 그리고 영적인 것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어떤 것들이라, 존재들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있으면 천사들까지도 다 믿는 사람들. 이게 바로 서기관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이 변론하는 것을, 싸우는 것을 듣고라고, 둘이 싸우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와서 지금 묻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대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변론에서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 논쟁에서, 싸움에서 예수님께서 이기시는 것을 보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잘 대답하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원래 뜻은 잘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좋은, 그리고 선이라고도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굿모닝 할 때 그 굿 있잖아요. 그 단어가 이 잘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 할 때 그 선악 할 때 선 있잖아요. 그 선이라고 하는 단어도 이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잘 대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선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보았을 때, 서기관이 보았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잘 대답하셨고 예수님의 대답이 선하다라고 그렇게 생각되고 그렇게 느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와 묻되,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접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서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느냐 했을 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모든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모든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는 뭐죠? 구약입니다.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구약인데 그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으니까 뭐만 있었느냐면 구약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 구약을 뭐라고 불렀느냐? 성경
성경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예? 그 성경 중에 율법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뭐에 대한 질문이냐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라고 하는 게 율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구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영생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한다라고 되어 있죠. 성경을 연구하면 지금 뭐를 얻을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럼 성경 안에 뭐가 들어있다? 영생 들어있다라고 보셔도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라고 되어 있죠. 이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지금 지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고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은 누구를 얻는 것이다? 예수님을 얻는 것이다. 예수님을 얻는 것이 뭘 얻는 것이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지금 동일시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이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무엇이니까? 라고 하는 계명은 뭘 얘기하느냐? 성경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영생 중에 첫째가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 중에 첫째가 되는 계명이 뭡니까? 라고 하는 핵심적인 질문이다 라고 성경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가 무엇입니까? 할 때 이 첫째라고 하는 단어가 프로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뜻은 최상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이다 보니까 순서로 봤을 때는 가장 먼저 그리고 시작이 되는 어떤 거 이것을 프로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영생 중에 첫째가 되는 계명이 뭡니까? 최상의 영생에 관한 질문 그게 바로 지금 누구의 질문이냐? 서기관의 질문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눈에 보이는 명분인 것 뿐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하는 질문은 눈으로 볼 때는 최고의 영생, 그 최상의 영생이 뭐냐? 그 영생에 도달하는 그 방법이 뭐냐? 라고 하는 것을 묻는 질문이라고 한다면 그 본질적으로는 그건데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명분으로 하는 질문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왜 그렇죠? 이 사람은 뱀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느냐? 행위 언약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떤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서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는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몰라요, 이 사람은요. 뭐밖에 모른다? 행위 언약밖에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이게 서기관의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항상 그렇게 가르쳤어요. 네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요. 네가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요. 네가 계명 중에 가장 최상의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래서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의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서기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진 신앙은 어떠한가요? 어떠신가요? 바리새인의 신앙이요, 서기관의 신앙이요, 율법학자의 신앙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신앙을 가지면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지만 실제로는 영생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도달하느냐? 영벌에 도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서기관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지고 영생에 도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의 완성에 대하여서 묻는 그 질문에 대하여서 완성에 도달하는 그 질문에 대하여서 예수님 지금 대답하고 계시다. 영생의 그 완성
완성에 도달하는 방법은 이거다 라고 대답하고 계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 기록된 말씀이냐라고 했을 때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신명기 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조금 다른 점은 보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 부르고 있지만 그 이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죽는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죽는다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뭐로 바꿔서 불렀냐면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서 불러요. 그래서 그것만 좀 다른 것뿐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여기 이스라엘아 들으라 똑같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기요.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 여호와이시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예수님께서 대답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 그 대상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전의 상태에 있는 성도가 있고 예루살렘의 상태에 있는 성도가 있고 이스라엘의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있고 또한 열방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원래 누구의 이름이죠? 야곱의 이름은 아니죠. 별칭이죠. 원래 이름은 야곱인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죠. 그래서 뭐라고 부르시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죠. 원래 뜻은 뭡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겨루어서 뭐했다? 이겼다라고 하는 뜻을 그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이 이름으로 바꿔주셨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는 게 언제 등장하죠? 창세기 32장. 야곱이 뭐 할 때? 야복강 건널 때 그때죠. 그때서 거기서 씨름하지 않습니까? 한번 찾아보실까요? 32장.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 전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할까요? 안 할까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때 처음 등장합니다. 창세기 32장.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니엘에서 씨름을 하다라고 되어 있죠. 이 브니엘이 야복강입니다. 야복강에서 에서 형을 만나기 직전에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어떻게 했다? 이겼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뭐로 바꿔주셨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이스라엘은 뭐냐? 언약이고 표징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담고 있는 표적은 뭐냐 했을 때 성전을 넘어 예루살렘을 넘어 어디요? 이스라엘의 신앙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요. 상태들을 지금 이스라엘이라 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고 그 이스라엘의 은총 속에 그 은총 속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어야 될까 했을 때 영생의 은총 속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는 방법이 뭡니까? 그 영생의 최고의 영생에 도달하는 방법이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호칭도 누구를 지금 부르고 있느냐? 이스라엘아 라고 그렇게 호칭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영생의 은총에 있는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했을 때 뭘 들어야 되느냐?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이더라고요. 1대1을 하면서 이렇게 신앙을 체크해 보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여럿이에요. 근데 내 안에 여럿의 다른 신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내가 몰라요. 나는 누구를 섬긴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그렇게 믿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상태의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론적으로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밑에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째는 마음이죠. 두 번째는 뜻을 다하여, 세 번째는 힘을 다하여, 세 가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네 가지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러니까 뭐가 하나 좀 더 들어왔죠? 목숨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더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 했을 때 칼디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칼디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지칭할 때 칼디아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죠? 세 가지가 있다라고 저는 설명합니다.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다. 사람의 마음 속에 영과 혼과 육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칼디아, 마음을 다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를 다하느냐 했을 때 목숨을 다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숨이라고 하는 단어는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는 생명, 목숨이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될 때도 있고요. 내적 자아, 혼이라고 하는 말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 자아, 혼이라고 쓰일 때는 보통 영혼이라고 번역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요, 목숨을 다하고 할 때 이 목숨은 푸시케다. 사람의 그 혼 안에는 뭐가 있죠? 내적 자아 안에는 뭐가 있죠? 지정이 있다 그러죠. 지성과 의지와 그리고 감성, 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기 목숨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라고 됐는데, 이 뜻이라고 하는 단어가 디아노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뜻은, 원래 뜻은 뭐냐면 깊은 사고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어떤 이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뜻이라고 하는 말에 한국어 사전을 보니까요, 무엇을 하겠다고 속으로 마음 먹음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마음을 먹은 거예요. 내가 뭘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뜻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나의 뜻이 뭐냐 했을 때 마음으로 마음 먹은 게 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마음으로 결정한 거 나의 뜻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사람의 내 안에 있는 의지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 안에 그 의지를 자기 마음먹음이다라고 그렇게, 뜻이다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의지라고 하는 건 결국에 푸시케 안에 있는 지의정 속의 의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힘이라고 하는 것은 위스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원래 뜻은 강력함, 능력, 권세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역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그래서 이 근육 있잖아요. 할 수 있는 힘, 근육이라고 그렇게도 번역을 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라고 하는 것은 영과 혼과 육을 다하여,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하여서 너희의 영과 혼과 육의 그 모든 힘을 다하여서 누구를 사랑하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게 대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디에 도달하는 방법이다? 최고의 영생의 첫째에 도달하는 방법이다 라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라고 되어 있잖아요. 주라고 하는 단어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원래 뜻은 권위에 있어 최고, 통치자, 주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위에 있어서 최고 통치자, 마지막 통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정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통치자라고 부르고 왕이라고도 부르고 신앙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는 주인이다라고 부르는 존재, 이거를 퀴리오스, 주라고 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영생에 도달하는 방법이다. 영생의 완성에 도달하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고의 영생에 도달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시냐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다른 하나님을 교인들이 섬기고 있더라. 근데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내가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도 내가 몰라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다? 율법학자 서기관이 그랬고, 지금도 성경에 대하여 지식이 있고 신앙에 대하여 뭔가 좀 아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요? 나를 가리키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상태에 있더라고요? 영생의 그 마지막 최고점에 도달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영벌의 마지막 최고점에 도달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서기관의 상태였고 율법학자의 상태였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태는 아닌가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렇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을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상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을 때 하나님은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그 중에 그 영생의 그 최고점에 도달하는, 그 영생의 첫째에 도달하게 하는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 영생의 그 최고 높은 지점까지, 영생의 그 마지막 지점까지 올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성경이 여러 가지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중에 그 영생의 첫째에 도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소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도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하나님을 설명하겠습니다. 욥기 1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나옵니다. 근데 어떤 하나님이 나오느냐 했을 때 욥기 1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지금 누가 하는 거냐면 9절 사단이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하면서, 욥이 어찌 까닭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리까? 하나님께서 잘 해주셨으니까, 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좀 깐족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라. 소유물이라고 되어 있죠. 재산입니다. 그의 소유물을 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하나님께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욥의 소유물을 치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하지 않는다? 경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요.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때 12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같이 읽겠습니다. 1장 욥기 1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단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욥의 뭐를 맡기시는 하나님? 그 소유를 맡기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그 몸에는 제한을 두시죠.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욥의 소유에 대하여 사단에게 뭐를요?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영생의 첫째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때 그 사랑이 하나님을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는,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13절 말씀부터 보시면 욥의 자녀와 재산을 잃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싹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있었던 자녀들까지도 싹 다 데려갑니다. 그게 누가 한 일이냐라고 했을 때 사단이 한 일이요.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욥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당대의 온전한 사람이요. 하나님 보실 때에서도 완전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와 사망이 욥 안에 있어서 욥 혼자 봤을 때는 그 죄와 사망이 있다 없다. 그 죄와 사망이 없는 하나님 보실 때에도 온전했던 사람, 그 사람이 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누구에게 넘기시더라? 사단에게 넘기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단에게 그 재산을, 그의 소유를 넘기시는 하나님, 나중에 보시면 하나를 또 넘기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라고 했을 때 욥기 2장 5절 말씀, 욥기 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그의 손을 펴서 그의 살과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거 사단의 말입니다. 뭐를 치라? 뼈와 살을 치소서. 그러면 하나님 경외한다 안 한다? 경외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욕할 것이다 라고요. 그렇게 지금 사단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6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그 살과 뼈를 어떻게 하라? 치라 라고 허락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 욥의 고난이요. 욥의 그 목숨만 건드리지 말고 그 재산이나 그의 건강까지도 어떻게 해요? 예, 사단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뭐하라 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은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인자의 고난이요, 욥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라고. 그것이 어디에 도달한다? 영생의 첫째에 도달하는, 최고의 영생에 도달하는 방법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한 번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언약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역대하 36장입니다. 역대하 36장 6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유다 왕 시드기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 유다 왕이 바벨론을 배반하죠.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나라가 망하는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나와 있을 때 17절 말씀해 보시면 36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18절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다 뺏어가죠. 그리고 19절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20절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누가 하신 말씀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어떻게 됐다? 이루어졌다. 이 일들은 남유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황폐하게 되는 이 일들은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죽고 그리고 성벽이 헐리고 그 안에 있었던 성전까지 불타게 되는 불타는 일들이 발생했던 것들은 누가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7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이스라엘을 다 어떻게 하셨다? 넘기셨다. 바벨론의 이스라엘을 넘기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누가 기록하고 있느냐? 역대하 기자가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래서 남유다가 황폐하게 되었다라고요.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일은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이스라엘을 넘겨주셔서 나타난 일이다라고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을 넘기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나쁘신 하나님이십니까?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죄와 사망이요, 연약한 자들의 그 죄와 사망이요,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죄와 사망이요, 교회 안에 있는 그 죄와 사망을 멸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디에 넘기시더라? 바벨론에 넘기시더라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고, 이게 우리가 이해가 되나요? 안 되나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욥을 사단에게 넘기신 하나님, 이해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최고의 영생에 도달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죄와 사망을 완전히 멸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대하실 때, 여러분을 이렇게 대하실 때, 인자의 고난과 그 죽음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내모르실 때, 그거 나쁘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첫 번째 예수님의 계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은 뭐냐라고 했을 때, 다른 하나님들은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님들은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신다? 그 죄와 사망을 완전히 멸하시는 자리로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이 세상에서 많이 살아야 100년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영벌이라고 하는 그 저주를 바꾸시기 위하여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욥과 같이 뭐를 허락하시더라? 그 재산을 사단에게 맡기시고 그의 살과 뼈를 사단에게 맡기시는 일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단에게 맡기시는 그 일을 아버지가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 보시면 31절 말씀해 보시면,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듀테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라는 뜻이 있고요, 그 후에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도 하나님 사랑, 그리고 첫째도 이웃 사랑,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진다, 그 후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 이웃,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 이게 바로 어디에 도달하는 방법이냐 했을 때, 최고의 영생에 도달하는 두 번째 그리스도의 방법이고 그리스도의 계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계명이 총 몇 가지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613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365계명은 뭐하라? 하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248계명은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613가지 계명이 구약 안에, 그 당시에는 성경 안에 나와 있는 계명입니다. 그 계명이요, 구약에 나와 있는 그 계명이요, 그 계명을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지키나요, 지키지 않나요? 그 계명을 지금 우리들은 지켜야 안 지켜요? 우리는 지금 지키지 않습니다. 여기 다시 보시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했을 때, 이 사랑이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 했을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계명의 총체입니다. 전부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계명을 지키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을 지키고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을 지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계명들은 지킬까 안 지킬까요? 그 계명들은 지금 우리가 지키냐 안 지키냐고요. 이건 제 의견은 아니고요. 감리교를 만든 웨슬리 목사님의 의견에 보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그 계명들을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다라고, 그렇게 지키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것은 다 표징이에요. 누구에게 주신 거라고요? 의인들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행위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신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 주셨다고요? 죄인들한테 주신 것입니다. 죄인들은 그 계명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고칩니다. 못 고치는 사람들한테 계명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아니, 지키지도 못할 계명을 왜 주냐고요? 뭐 한번 당해봐라 이런 건가요?
아니 지키지도 못할 걸 줘가지고서 결국엔 어떻게 해요? 네?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 소크라테스가 하기 전에요. 성경이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어떤 존재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못 지킨다? 못 지키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라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지키라라고 생각해서 율법을 지키느라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렇게 애를 썼던 사람들이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고 여기요. 서기관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의에 도달한다 못한다. 못했다니까요. 그 죄와 사망을 씻었다 못 씻었다. 못 씻었다니까요. 왜요? 잘못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누구를 섬기고 있었다?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인자의 고난과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데려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한다라고 한다면 뭐 가장 싫어할까요? 제가 볼 땐 욥기 싫어할 것 같습니다. 왜 싫어하죠? 욥기가 꼭 자기의 모습하고 똑같거든요. 자기가 이스라엘이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욥처럼 어떤 상태냐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온전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완전한 자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시더라? 이렇게 대우하시더라고요. 재산 다 뺏어가시고 그의 살과 뼈를 치시는 분, 그 사단에게 넘기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기록했다고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거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예? 1940 몇 년인가요? 45년인가요?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과 홀로코스트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막 죽이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렇게 죽어야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과 싸우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지금도 그 싸움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 중에 왜 우리 조상들이, 왜 우리 엄마 아빠가 그때 돌아가셔야 되나? 지금도 그 자녀들이 살아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면 와서 그 얘기를 해요. 그때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얼마나 그렇게 잘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하고 우리 아빠한테 어떻게 하셨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그러고도 하나님 살아계시냐? 그러고도 하나님의 그 공의는 정의는 정당하냐 하면서 그러면서 싸운다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욥에게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열왕기 상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대기 상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에는 다윗의 밧세바 사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밧세바 사건 나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일천궁녀 사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로몬의 일천궁녀 사건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일천궁녀들은 다 다른 나라들의 공주들 데리고 와서 정략 결혼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주들이 한 사람이 이 우상들을 하나씩만 가지고 와도 예루살렘이 우상이 몇 개가 되느냐고요? 1000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예루살렘 안에 우상 천지가 됩니다. 예루살렘이요. 그게 열왕기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역대기에는 기록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싹 다 빠져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역대기에는 온전한 이스라엘, 깨끗한 이스라엘, 거룩한 이스라엘만 기록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역대기 상에서는 솔로몬, 다윗이 왕이 되고 뭘 합니까? 나라를,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내용들이 29장까지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면 역대하에서는 무슨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까?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얘기들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져가지고 나중에 나라가 망하는데 그 나라가 망하는 그 언약이 뭐를 전제하고 있느냐 했을 때 이스라엘 왕조가 잘못이 없는데 나라가 명한다라고, 잘못한 게 없는데 나라가 망한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왕조가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성전도 지었던 그런 위대한 왕조인데 36장에서 나라가 망한다라고, 이스라엘 왕조를, 그 다윗의 왕조를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놨다고요. 왜요? 잘못한 게 없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하나님이다라고요. 그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까지가 이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기록하기 위하여 역대기에 이스라엘의 멸망을 뭐하고 계시더라?
허락하고 계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이웃이니까 이스라엘의 이웃이다 라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스라엘의 이웃은 누구인가요? 이스라엘의 이웃이요.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인가요? 가난한 사람들이요? 불쌍한 사람들이요?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냐고요?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 말씀해 보시면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때 25절 말씀해 보시면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네가 무엇을 하여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 똑같죠?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해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29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하세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왜 하신 거냐 했을 때 너희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의 결론이 뭐냐라고 했을 때 36절 37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해되십니까?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반문하세요. 그러면서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율법학자가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지금 너를 누구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냐 했을 때 강도 만난 자를 너라라고 그렇게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이 비유에서 누구냐라고 했을 때 강도 만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여기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 자비를 베푼 사람이 바로 누구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죠.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호칭하고 지칭되고 있었던 사람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라고 했을 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누구로 지칭되느냐?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지칭됩니다. 그게 누가복음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하는 나사렛 사람이다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것처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어디 사람이다?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재밌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은 항상 갈릴리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갈릴리와 예루살렘 사이 그 사마리아 그 경계에서 늘 예수님 활동하세요. 이상하죠? 일부러 그렇게 해요. 그 경계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이 그 경계에서 항상 있어요. 왜 그럴까 했을 때 예수님을 어디 사람이다 라고 지금 칭하냐면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칭하고 여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하신 이유도 뭐냐 했을 때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다? 바로 자비를 베푼 자고 그 자비를 베푼 사람이 바로 누구다? 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요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내 이웃은 바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얘기하는 것이고 네가 강도 만난 자인데 너희에게 그 자비를 베푼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요 그게 바로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랑하셨죠? 십자가에서 인자의 고난과 그 죽음을 통해서 누가 받아야 될 법을요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대신 받으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는요 인자의 고난과 죽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했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했을 때 그 인자의 고난과 죽음을 대신 받으시는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도달하는 방법이냐?
최고의 영생에 도달하는 방법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영생을 도달하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대우하실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실 때,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인자의 고난의 길을 하나님 걷게 하실 때 인내하면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절 말씀해 보시면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 말씀이 나옵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이 율법학자가 이르되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요.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이 옳다라고요. 이 옳다라고 하는 단어가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까 잘 대답하셨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대답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의 생각은 뱀의 생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푸시케 사망의 생각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명분으로는 받아들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본질로는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실제 내용이 뭔지는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내 이웃이 누군지는 모르고 뭐만요 그 말씀만 받아들여서 그래서 지금 선생님 올소이다. 하나님은 몇 분이시다?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진리이다. 29절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리고 33절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다른 점은 지혜입니다. 마음은 똑같죠? 지혜. 목숨과 뜻이 사라지고 지혜를 다하고 라고 그렇게 지금 서기관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단어는 시네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원래 뜻은 뭐냐 했을 때 정신의 집합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의 정신이 있다고 그랬죠? 내적자 정신이 있는데 지정의가 있는데 그 지의정의 집합, 그 지능의 그리고 지성의 그 이렇게 지성의 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지혜를 다하고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목숨과 뜻을 여기는 디네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이제 비교를 합니다.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더 나으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비교하는데 뭘 비교하고 있느냐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라고 되는데 결국에 율법을 행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비교입니다. 쉽게 보시면 그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얘기하면 사두개인이 지금 아까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그리고 자기들은 어떤 율법을 행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그랬죠. 바리새인이 누구보다 낫다. 사두개인보다 낫다는 얘기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누구냐? 이게 정치인들이에요. 항상 정치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다 뭐로 해석하느냐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내가 더 낫다라고요. 그리고 내가 더 낫다라고 하는 쪽으로 간다든지 반대쪽으로 갈 때에는 공격할 때는 어떻게 공격하느냐 했을 때 이런 것이죠. 너 그것 다른 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왜 그 얘기를 해? 이런 식으로 항상 공격합니다. 뭐 좀 해. 그러면 야 너는 그거 다른 것도 못하잖아. 그런데 뭐 그걸 하라고 그래. 항상 이런 식으로 공격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똑같아요. 이 사람들.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명분을 그대로 말씀을 그대로 갖다 쓰죠.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신앙과 그 가르침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소무하는 제사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태워서 없앤다라는 뜻이에요. 그 번제물과 기타 제물, 이 기타 제물이라고 하는 건 뒤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희생제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물과 모든 희생제물보다 어떻다?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 이 얘기 들으셨을 때 칭찬하실까요? 아니면 황망하실까요? 최고의 영생에 도달하는 방법을 가르쳐줬더니 이 사람은 그걸 가지고 또 뭘 이용하더라? 우리가 쟤들보다 낫다라고 하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낫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서기관의 입장이고 의견이고 생각이고 그래서 이 서기관은 머리로는 알고 있다 없다?
머리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뭔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지 서기관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34절,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하심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번역이 조금 저는 애매하다 생각합니다. 이유는 그가 율법학자입니다. 지혜 있게 대답했다라고 할 때 이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보통 지혜는 소피아거든요. 여기 소피아 아닙니다. 눈의 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원래 뜻은 뭐냐면 마음에 있는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음에 있는 걸 이야기하다 보니까 막 얘기하지 않고 신중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요, 지혜 있게 대답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을 대답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뭔가를 대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은 제가 볼 때 의와 생명이 아니거든요. 그 죄와 사망이고, 그래서 뭐가 있느냐, 영벌의 생각이 가득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지혜 있게 대답했다라고 보면 사람들이 이거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의 대답이 잘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사람 대답이 지금 잘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요, 지혜 있게 대답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마음을 따라서 대답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믿음으로 대답했다, 안 했다? 믿음으로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고요.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멀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가깝다라는 얘기죠. 그 가깝다는 얘기는 좋은 얘기인가요? 나쁜 얘기인가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깝다, 좋은 얘기죠. 가깝다는 얘기는 조금만 가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니까 이 좋은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구원 못 받은 사람들한테는 좋은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구원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영생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방의 서기관, 갈릴리의 서기관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어디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자다? 예루살렘 성전에서요. 유대교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가장 최상위층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이걸 해석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한테 천국이 가깝다는 얘기는 이게 칭찬인가요? 모욕인가요? 자기 자신에게도 얼굴 뜨거워지는 얘기 아닌가요? 나는 어디에 도달했다? 영생 꼭대기에 도달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요? 들어가지도 못했다 이놈아, 지금 그러고 있다고요. 여러분요,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건 칭찬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유대교의 최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란 말, 랍비 중에 랍비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요, 이 사람한테 너 아직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지 못했다, 천국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절대로 칭찬 아닙니다. 아마 모욕적이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어떻다? 없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히 묻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설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위험을 무릅쓰다, 용기를 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니, 멀지 않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좋다고 생각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했을 텐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위협을 무릅쓰고 묻는 자가 없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그 입을 어떻게 해요? 다물게 하셨다는 얘기 아닌가요?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의 그 입을 어떻게 해요? 막으셨다는 얘기죠. 예? 아무 말도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했을 때 머리로 아는 것이요, 명분을 아는 것이요, 공부해서 아는 것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가까이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영생에 도달하는 방법은 무엇을 통해서 되느냐 했을 때 지혜를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사람의 지혜를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머리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최상의 영생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성령이 강림하는 맹인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다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